누가 하셨어요? 네, 수영자님.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 혹시? 성공이요?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마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또 부모님의 마음이 비슷한 건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선곡하셨다고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기찻길 옆에 작은 집이 있는데 거기에 한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아버지는 일하러 가셨고 사랑 많은 어머니는 빨래를 널고 계시고요.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이가 아장아장하면서 춤추듯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돌아보면 까르르 웃고 엄마가 이름을 부르면 까르르 웃고 또 엄마가 이상한 동작을 크게 하면 또 까르르 웃고 이렇게 놀던 아이, 이제 엄마가 빨래를 다 널고 나서 돌아보니 안 보이는 거예요. 찾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철로 만든 울타리를 지나서 철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엄마가 아무리 불러도 장난하는 줄 알고 훌쩍도 안 하는데 그때 화마처럼 기차가 달려들고 있습니다. 고래 지린 엄마가 그 울타리 사이로 엉엉 울다가 기적처럼 그 철 울타리를 엿가락처럼 휘어버리고 그리고 통과에 들어가서는 아이를 안고서 쓰러졌어요. 기적적으로 아이와 엄마가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저 어릴 적 교회 다니는 선생님께 직접 들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바로 그 마을에 사시던 그런 선생님, 여선생님이셨는데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이 그 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휘어오라고 휘지 못했고 그 어떤 장정도 그걸 다시 휘지 못했다고. 부모는 자녀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기적 같은 괴력을 발휘하는 존재입니다. 저는 이 부모의 이 기적과 같은 괴력이 일상에도 녹아있다고 있습니다. 오늘 못 오신 것 같은데요. 오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나윤이가 크게 밥을 안 먹잖아요. 그리고 한 입 떠먹으면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이거 좀 보라고 하고 다시 하면 사람이 보면 또 안 먹어요. 그리고 또 먹으면 또 막 박수 쳐줘야 되고 그걸 인내하면서 계속 퍼먹이는 엄마 모습 속에서 저는 일상에 녹아있는 부모의 괴력을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또 얼마 전에는 젖을 뗀다고 아파하면서 칭얼대는 아이를 밤새 이렇게 보살피는 그 아빠, 엄마의 모습 속에 또 일상에 녹아있는 부모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 다행히 그 젖을 끊으니까 나윤이가 막 먹기 시작하는데 정말 잘 먹더라고요. 그 아이를 보면서 흐뭇해하는 그 기분을 보면서 또 기적을 봅니다. 잠시 후에 기적이 또 일어날 건데요. 그 아이가 짐승처럼 퍼먹기 시작합니다. 고기를 굽잖아요. 그러면 청소년이 되면 익기도 전에 다 집어먹습니다. 명절에 선물이 들어오잖아요. 뜯기도 전에 집에 들어가고 애들이 다 먹어치고 이제 그런 아이들을 여러분도 키우셔야 될 겁니다. 부모가 보이는 기적은요, 이렇게 먹이는 거에만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1호 외국인 개그맨 중에 샘 해밍턴이라는 남자가 있는데 혹시 보셨어요? 정말 밝고 유쾌한 남자입니다. 근데 보기만 해도 곰돌이 풀을 보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유쾌하게 만드는 사람.
2000년에 호주에서 태어났는데요. 그 어릴 때 가정이 너무너무 심각하게 아픔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밝게 자라나냐니까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처음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TV 앞에서.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 때 가끔 만나면 자기 귀에다가 해주던 말이 평생 남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다. 항상 내 아들이다. 네가 살인을 하고 감옥에 들어가 있다 해도 너는 그 순간도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저는 그 마음을 전적으로 이해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랬어요. 동성애자들하고 TV에서 토론하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저보고 뭐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날 이해 못한다.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TV 잠깐만 끄라고. 녹화하는 거 잠깐만 끄라고. 멈추자고, PDC. 만약에 내 아들이 동성애자가 된다면 저는 밤새 그 아이의 얘기를 듣겠다. 뭘 느끼는지, 뭐가 제일 힘든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혹시 도울 게 있는지 그냥 밤새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겠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어떻든 내 아들이니까.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부모는 자녀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끊임없이 기적과 같은 지지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하죠. 부모는 보이는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 아마 이런 얘기 해봤을 겁니다. 부모님들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엄마같이는 절대로 안 살 거라. 그럼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딱 너 같은 거 하나만 낳아서 길러봐. 모든 일이 없은 사람, 모든 가정에서 주고받았던 멘트입니다. 왜요? 애증적 관계, 사랑하거든요. 마음이 짠해요. 근데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냉랭하게 지내는 게 부모와 자식 간의 애증적인 관계입니다. 마치 예비군복을 입은 교사처럼, 교복을 입은 학생처럼 자식이라는 옷을 입으면 짐승처럼 변하는 것 같습니다. 멀쩡하던 사람도요, 예비군복 입혀놓으면 침 아무데나 뱉고요, 오줌 아무데나 싸고요, 담배 피다 막 버리고요, 멀쩡하게 교회 다니던 애도요, 교복 입혀서 학생 학교 보내면 다리 떨고요, 선생님한테 막 이런 거 먹이고요, 뒤에서 막 이러는 거예요. 멀쩡하던 사람도 자식이란 이름만 입으면, 아들, 딸이란 이름의 옷만 입으면 부모님한테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못된 짐승이 된 것 같아요. 영혼의 뿔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순덕님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에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끄떡없는 우리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로는,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이 부모 나이가 되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압니까? 자식이 부모 나이가 되면 그때 이미 부모가 나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마음 넓히고 작은 영혼 넓히고 넓어졌을 때 부모를 자신이 용서하게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평생 이루어지는 기적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의 기적 때문에 평생 이루어지는 기적입니다. 그래서요, 늦은 용서는 없습니다. 늦은 용서는 없습니다. 용서는요,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희아 씨라는 분이 계셔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모반증이라고요. 얼굴에 빨간 붉은 점이 있는 발이, 그 상태로 어릴 때 보육원에 버려지고, 그래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보육원에서 자랐는데 25살 됐을 때 상악동암, 이 암이 걸려서 이 뼈를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쭈그러지고 이쪽은 빨갛고, 그 반쪽 얼굴로 세상의 냉대와 차별을 다 받아낸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 사랑을 하고 결혼을, 두 딸을 낳아요. 행복이 뭔지를 배우면서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 라는 책을 씁니다. 그 책 마지막에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머니, 자신을 버린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부모 자식 간입니다. 엄마,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해와 용서와 감사의 이 기적을 어떻게 자녀들이 버텨갈까요? 그것은 부모가 남긴 양분, 부모가 살아서뿐만이 아니라 죽어서도 계속해서 부어주고 있는 이 인생의 교훈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미동맹 60주년 기념으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 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 그 중에 신문에 이렇게 딱 났는데 오바마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아침에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신문에 났잖아요. 근데 그 밑에 뭐라고 났냐면 통역 없이, 별도의 통역 없이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영어를 그렇게 잘하나 봐요. 아니면 말 안 했나? 잘해요. 네? 잘하죠. 영어, 중국어, 또 불어? 너무 훌륭해. 예, 이런 거를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그 얘기에 더 관심이 갔어요. 뭐냐면 왜 자기가 영어를 공부하게 됩니까? 1974년에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70년대 고 돌아가신 다음에 한 기사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기사였냐면 정명화 씨, 첼리스트죠. 정명화 씨, 바이올리니스트, 정명훈, 지휘자, 이 세 아이를 길러낸 이원숙 어머니 11년에 작곡하셨죠. 이 정경화 씨가 세계적인 대회 나가서 우승을 한 다음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 어머니의 꿈을 이루어 드려서 기쁘다. 박근혜, 그 당시 박근혜 씨가 그때 그 생각을 했대요. 내 어머니의 꿈은 무엇이었을까? 나를 향한 내 어머니의 꿈은 무엇일까를 돌아가신 다음에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게 부모의 힘입니다. 내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나를 향한 당신의 꿈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나게 만들어내는 부모의 기적과 같은 이 힘.
근데 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공부를 열심히 해라. 아주 그때부터 영어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나. 우리 어머니는 야 한국말이라도 잘해라 그러셨거든요. 버벅거리지 말고 떠받지 말고 한국말이라도 잘해. 우리 어머니가 조금만 꿈을 크게 가지셨으니까 영어를 잘했을 텐데 말이에요. 근데 외국어를 잘해라. 왜 외국어를 잘해라 그랬겠어요? 조국을 섬겨야 된다. 다른 나라를 배워야 된다. 다른 나라를 넘어서야 된다. 여러분 제가 그 회사에 예배를 몇 군데 가요. 근데 한 회사 대표가 그렇게 외국의 어린이들도 돕고 가서 교회도 지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로 도우려고 그렇게 살아요. 젊은이가. 근데 그가 어느 날 하는 말이 자기 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어릴 때 엄마가 힘에 넘치도록 다른 사람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힘에 넘치게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만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더 내고 싶다는 거예요. 더 돕고 싶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임채영 목사님. 임채영 목사님 저를 뵈도 얼마나 도우시는지 막 도우세요. 막. 아들이 그걸 따라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부모는 하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애 편지 써보셨어요? 하얀 종이에다가 손글씨로 편지를 막 쓰잖아요. 네? 우리 선생님들은 계십니다. 선생님들은 칠판에다가 손글씨로 막 쓰잖아요. 그런 시대가 오잖아요. 여기 다다다 치면 뒤에 지금도 그래요? 제가 요즘 학교를 안 다니면서 이 손글씨를 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라는 도화지 위에다, 부모라는 편지 위에다가 하나님이 손글씨를 쓰신 거예요. 부모라는 영혼, 부모라는 존재, 부모라는 삶, 부모라는 생활, 부모 자체 위에다가 하나님이 손글씨를 써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단언하건대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편지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의 모습 위에서 하나님의 편지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단연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을 발견한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렵지만 아예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을 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약속이 있는 명령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니 나한테 이게 뭐가 있어요? 당신같이는 안 살 거예요 라고 사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내 형편 뻔히 알 텐데, 우리 가정 돌아가는 거 뻔히 알 텐데 왜 갑자기 이런 생뚱맞은 명령을 하시냐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의 뜻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네가 오래 살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잠언 3장에도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5장 16절에 처음 약속을 선포하세요. 왜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편지를 쓰신 거예요. 그걸 제발 읽으라는 거예요. 어렵지만 그거를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 마음이 담겨있다는 거예요. 내 부모의 삶과 영혼과 존재와 말과 눈빛 속에 내 마음이 담겨있다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집에 딱 들어갔는데 부모님이 계셔요. 그러면 귀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추억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모님의 뜻에 순종, 그러면 오래 살 수 있대요.
행복할 수 있대요. 평안할 수 있대요.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의 생애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는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잠언 3장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죠. 잠언 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잠언 3장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공경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님이 말씀하셨던 것, 보이셨던 그 모습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교훈을 어떻게든 찾아내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래 시간이 걸립니다. 애증의 관계, 이해하고 용서하고 감사하기까지는 한평생이 걸리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가정은 끝났어. 포기하지 마세요. 죽어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라져도 내 존재의 흔적이 자녀들에게 남아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그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사실은 부모님의 존재와 가르침이 우리를 교회로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성인 초기, 중기, 중년기, 노년기를 보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부모님이 나에게 주셨던 교훈, 부모님이 나에게 주셨던 상처조차도 우리를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 교훈이 내 목을 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훈이 보여주는 게 뭔 줄 아세요? 5절 6절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일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인류의 부모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한 가지 교훈이 있다면, 야, 내가 살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해보고 내 부족하지만 다 해봤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 아마 그 교훈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 설교는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우리 바깥에 어떻게 준비가 되셨어요? 이 시간은 우리 부모님들께 감사하다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선물도 지금 드리나요? 저희가 무지하게 좋은 선물 준비했거든요. 선물 드려요? 지금? 그게 뭐예요? 아이들이 꽃을 만들었는데 아이들은 9개까지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네. 이따 그러면 네. 아이